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 첫 번째 왕을 세우기로 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의 흐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겉으로는 단순한 가정사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이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고 그를 사무엘과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구속사적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예표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준비된 만남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대신에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시면서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사울과 이 사무엘의 만남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치밀하게 준비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은 바로 섭리의 시작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한 일상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스는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으러 가라고 지시합니다. 사울은 하인을 데리고 여러 지역을 돌며 암나기를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여정은 겉으로는 단순한 가축을 찾는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 위해 준비하신 그 계획의 첫 단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떠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여정으로 보는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울과 하인은 베냐민 산지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암나기를 찾았지만 실패합니다. 자, 여러 날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사울은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때 그의 하인이 제안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께 가서 암나기에 대해 물어봅시다. 이 제안은 단순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려는 그 계획의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자, 사울의 여정은 우리의 삶에서 겪는 도전과 비슷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실패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사무엘과의 만남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은 이미 전날 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황과 선택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과 그 상황을 예비하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섭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자신의 소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종종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뜻을 깨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자, 사무엘은 전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 개인적으로는 불쾌한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 사울은 처음에는 자신의 소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생각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알립니다. 자, 사울은 자신을 낮추며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과정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자, 우리는 몇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명확해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자, 우리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사울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울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왕권을 예표하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먼저 사울의 연약함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고 영향력이 적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인식하며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반응은 인간의 일반적인 연약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신의 부족함에 사로잡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처럼 우리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그 자격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자, 이 사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그의 외모나 출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제도의 시작을 알리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 능력은 약한 것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고백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며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며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롭게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여정은 단순한 암나기를 찾기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계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섭리가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